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절로 고백하며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번더 고백하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신재훈 목사님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슬픈 얘기 할 테니까 울면 안 돼요. 제 나이가 이제 벌써 40이 다 돼가요. 그래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벌써부터 슬프죠. 근데 이 근력, 그러니까 힘의 세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들었던 그 무게를 지금도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 관절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힘을 믿고 똑같은 무거운 걸 들면 들 수는 있는데 이게 관절이 삐끗해서 이 관절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힘이라도 약해졌으면 무거운 걸 들 생각을 못 하니까 관절이 뭐 다치진 않을 텐데 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계속 다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슬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욕은 그대로예요. 막 배고프면 맛있는 거 막 배 터지게 빨리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은 여전한데 먹으면 막 먹어대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력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많이 못 먹어요. 맛있는 게 있어도 예전처럼 많이 못 먹어요.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하죠? 인실.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말 들어봤죠? 배그나 옵치 하면 총 잘 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군대 가서 잘 쏴야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실제로 총 쏘는 건 다르거든요. 인생은 실전이니까요. 영어, 문법, 단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왜 진짜 외국인 만나거나 외국 가가지고 영어 못하면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인생은 실전이니까. 인실명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완전 뼈를 때리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알았으면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전에 가면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로 바뀌었습니다. 악기나 운동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어떤 콩쿠르나 경기 나가실 때 훈련이나 연습 때보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인생은 실전이구나.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월드컵이 끝났을 때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지는 걸 보고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월드컵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시뮬레이션 하고요, 머리로 막 섀도우 펀치 해도, 섀도우 펀치 날려도 실제로 일이 일어났을 때의 실력이 진짜 내 실력이에요. 인생은 실전이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아는 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라서 아는 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다 알아요. 주기도문 외울 줄 알아요. 찬양할 줄도 알고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삶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은혜가 담겨 있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듣고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뭐라 그랬죠? 인생은 실전이라 그랬죠. 근데 믿음도 실전입니다. 많이 배우고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그 내가 아는 그 믿음의 지식이 나에게 삶에 찾아왔을, 삶이 그렇게 진짜 이루어졌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두렵고 막막한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아는 게 내 믿음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믿음은 내 지식에 못 미쳤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약하고 죄 많고 연약한 나의 감정과 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과시하고 싶어요. 믿음은 실전이고요. 실전에서 발휘되지 않으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 다 들었죠? 다 알고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그 아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실전입니다. 내 기도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때가 믿음이 발휘되는 실전인데 아는 것만큼 감사하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실전에 약한 믿음인 거예요. 힘보다 관절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관절이 다쳐요. 관절이 삐끗해요. 그것처럼 아는 것보다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삐끗해요. 믿음이 다쳐요. 믿음의 손실이 일어나요.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지식으로 알긴 아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니까 적용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게 경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죠. 맛보지 못하죠. 그러면 믿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실전에서 믿음을 한번 해봐야 실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큰 은혜를 경험해서 내 믿음이 더 커질 텐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믿음은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시험 보면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나보다 더 잘 나오지? 이런 애들 꼭 있잖아요. 실전에 강한 애들, 막 얄미운 애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똑같이 떠들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딴짓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집중력. 그래서 떠들다가도 막 재밌게 놀다가도 바로 저는 공부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는 저랑 놀았던 그 재미의 여운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들떠 있겠어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했던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저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얄밉죠. 근데 얄미운 게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그 수능 때 수리 영역, 그러니까 수학 주간식 찍어서 담아준 거 제가 얘기했나요? 안 듣고 싶죠? 이제부터. 저는 100% 뇌가 문과거든요. 문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모든 점수를 다 깎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수능 날이 됐어요. 수학을 못하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주관식 문제가 남았는데 다 찍었어요. 그냥 진짜 다 찍었어요. 주관식을.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거짓말이 아니라 찍은 문제가 다 맞은 거예요. 전 진짜 실전에 강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진짜 영어보다 수학이 더 잘 나왔어요. 문과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뇌가 문과 쪽으로는 완전 몰빵이라서 이 언어 영역은 공부를 안 해도 거의 다 맞았거든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되게 꼴 보기 싫은 사람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언어 영역은 거의 다 맞았고요. 수학은 찍은 거 다 맞았고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게 팩트라서.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 비비탄총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릴 때 요구르트병 세워서 맞추고 건전지 같은 거 작은 거 세워서 맞추고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훈련소 때 사격 훈련을 하는데 20발을 쏘는데 20발 다 맞춘 거예요. 상으로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훈련소에 있는 애가 전화했다고 엄마가 타령한 줄 알았대요. 전 진짜 실전에, 지금은 아닌데 실전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실전 무대가 연습보다 더 뛰어난 가수들, 뭐 연주가들 있고요. 실제 경기가 훈련보다 더 경기력이 뛰어난 그런 운동선수들도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신앙적으로 잘 몰라도 돼요. 신앙적인 지식, 어떤 성경적인 지식, 이거 잘 몰라도 돼요. 실전에 강하다면.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다는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줄은 알아요. 하나님, 저는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은 알아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막 노력해요. 이 믿음, 실전에 강한 믿음, 하나님은요 많이 아는 거,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믿음, 물론 이거 귀한 믿음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아하시는 믿음은 실전에 강한 믿음이에요. 아는 게 실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더 순종하지 않고 더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실전에서, 우리의 삶에서 더 사랑하지 않고 내 감정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교만함이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실전이거든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전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약속받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 왜 가르쳤냐면 너희가 기업으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지? 다 기억하고 있지? 이제 가나안 들어갈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실전이란 얘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네 다 들었지? 규례와 법도 다 배웠잖아. 이제 진짜 들어갈 거야. 이제 실전이야. 거기 가면 진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너무 많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제 실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너희의 지식인 이 말씀을 어디로 옮기라냐면 지켜 행하는 것으로 옮겨야 된다. 실전으로, 아는 것을 실전으로 옮겨야 된다. 이제는 그때다. 가나안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실전의 믿음을 실전으로 옮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많이 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해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막 높여드리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다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실전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실전에 강한 믿음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실전에 가장 강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실전에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실전에 강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 17대 1로 싸워봤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17대 1로 싸워서 이겨야 이게 실전에 강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이랑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전은요, 실전의 전과 후가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거랑 실제가 똑같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가 똑같은 거예요. 마음 먹은 거랑 실제가 똑같은 걸 실전에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거랑 하는 거랑 온도차가 없는 게 실전에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과 행하심의 온도차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정말 실전에서 하세요. 하나님은 실전에 가장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하는 것과 행하시는 것, 말하는 것과 행하시는 것, 이게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빛이 만들어졌어요. 말과 행함이 똑같죠. 말과 실전이 똑같죠. 나무야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정말 생겨났습니다. 말씀과 실전이 동일했어요. 하나님은 실전에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전에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전에 강하신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전에 강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유혹과 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담아 놓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전에 가장 강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실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실전에서 실전의 무대에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붙들어요. 제가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나안과도 같은 믿음의 실전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실전에 강한 분이니까. 실전에 강한 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실전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혼났어요. 왜요? 실전에 약했으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혼납니다. 왜요? 실전에 약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모든 실전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실전용 제자로 바뀝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고요. 없는 중에도 순종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을 행했습니다. 이웃을 도왔습니다. 완전 실전용 제자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했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4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늘 붙어 있으래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의 강한 믿음, 가나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실전의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제 믿음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실전에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들려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 총을 다 맞춘 저는요, 수류탄은 못 던졌습니다. 수류탄이 진짜 위험한 훈련이거든요. 수류탄 던지기 전날에 모든 훈련병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래요. 집, 나무, 사람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수류탄이 워낙 위험한 훈련이니까 이상한 사람한테 수류탄 던지면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심리 검사를 이제 시켰던 거예요. 제가 나무를 그리는데 그 당시에 먹고 싶었던 모든 음식이 열리는 나무를 그렸어요. 삼겹살 열매가 나고요. 소세지 열매가 나고요. 콜라가 열매로 나고요. 하나의 가지에, 그러니까 한 나무예요 이게. 하나의 가지에 포도 열매, 딸기 열매 이런 게 다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무를 그렸고, 저는 다음날 수류탄을 못 던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류탄이 워낙 위험하니까 긴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그림을 보니까 긴장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장난처럼 그린 거죠. 뭐 별로 막 이상한 사람 같진 않잖아요. 장난으로 그린 거예요. 그냥 긴장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수류탄을 못 던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전에서 실패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늘 함께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강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긴장을 놓치면요, 제가 수류탄 실전에서 못 던진 것처럼 실전에서 늘 실패해요. 믿음이 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전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가나안이에요. 실전의 무대예요. 여러분의 공부하는 순간도 실전의 무대고요.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그런 순간도 실전의 무대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실전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는 순간도 실전의 무대고요. 어려운 일, 화나는 일을 당하는 순간도 실전의 무대예요. 과연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믿음의 최전방입니다. 믿음의 실전의 최전방이에요. 나는 교회를 떠나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은 교회를 떠나 있어도 예배자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가? 인생은 실전, 인실인 것처럼 신앙도 실전입니다. 줄여서 신실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 많이 들어봤죠?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늘 한결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실전에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도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신앙은 실전이다. 똑같은 뜻입니다. 신앙은 실전이라는 걸 아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에요. 평가는 훈련으로 하지 않죠. 실전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언제 평가하시냐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평가하세요.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성경 지식 훈련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행위들을 보세요. 우리의 언어를 보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보십니다. 그걸 보고 평가하세요.
우리 아는 걸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 신앙이 실전에서 강한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이고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실전에 강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실전에 강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전에서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예수님의 실전적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실전에 강한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죄에서 강한 믿음, 죄를 짓지 않는 교만이라는 죄, 어떤 악함이라는 죄, 미움이라는 죄, 불신이라는 죄, 이 죄에서 강한 믿음, 이 죄라는 것을 짓지 않는 실전에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범죄자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알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인생이 실전인 걸 몰라서 그래요.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지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왜 실전에 강한 믿음이 실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고난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던 그 인실 명언 중에 가장 뼈 때렸던 임팩트가 강했던 명언이 있는데 이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런데 실존에서는 이렇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리고 나는 놈 등 뒤에 붙어가는 놈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아주 쉽게 가는 사람이 있다.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인생은 그만큼 실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인실 명언을 이기는 신실 명언을 하나 알려줄게요. 신앙은 실전이다 명언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실전이 강하면요, 인생의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전이 강한 사람은 인생의 실전에서 강한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거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삶, 가장 감사가 넘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찐인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정말 강한, 실전에 강한 믿음이고요. 우리의 힘든 이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실전에서 강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전이라는 무대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신실한 사람들, 신앙은 실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가 알면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전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 실전까지 옮겨지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말씀에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실전에 강한 믿음, 하나님처럼 실전에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씀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까지 드러날 수 있는, 옮겨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존에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 실존에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믿음도 실존에 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믿음으로 더욱더 진하게 실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알미, 믿음이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까지, 우리의 삶까지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귀한 삶과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알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전까지 옮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아낌없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중요한 광고들이 있으니까 광고 영상까지 보고 영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개학일이 발표가 나서 조금의 답답함은 사라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집에서 신앙생활도 실전에 잘 옮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